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해마다 부활절 절기로 지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고요. 그 고난 주간의 마지막 주일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특별히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는 부활절에 세례식과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오늘 우리 세례자 1명 그리고 유아 세례 어린이 2명, 3명이 영적 새 생명으로 탄생하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이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지금 4월 한 달간 퍼블릭 앤 지저스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미션을 한 주 동안 수행하면서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상 기도문을 2주 동안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그 계란 릴레이도 우리 주어진 상황에서 하셨습니다. 원래는 2022년 퍼블릭 앤 지저스, 원래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억압에서 승리, 그리고 지난주에는 고통에서 회복이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셋째 주 혼란에서 인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여러 가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짧게 핵심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다시금 바로 세워주는 그런 본문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은 크게 세 덩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문단은요 1절에서 12절까지예요. 거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무덤에 확인차 찾아가요. 그런데 특별히 이들은 early start예요. 무슨 일을 해도 제일 빨리 관심을 보이고 행동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그 성경이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이 기길 따라 달라요. 이렇게 얼리 스타트들, 성질이 급한 사람은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부활절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이 문단,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굉장히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고, 특별히 이런 사람들한테는 부활절 메시지가 전혀 다른 패턴으로 전해져요. 말씀을 풀어주거나 함께 하루를 지내면서 차근차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줘요. 그리고 마지막 33절에서 끝까지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셀 모임이죠. 그 제자들이 모인 그 모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비전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24장이에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경험한 부활절 메시지에 집중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2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은 그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곳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이 길에서 대화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12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 보면 좀 더 많은 70명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마 70인의 제자 중에 포함된 사람이다, 그렇게들 공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당시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한테 잡혀서 고문받고 십자가에 처형됐어요. 그런데 3일 만에, 그 3일 뒤에 우리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는데 시체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하는 말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와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자기도 확인해 보려고 빈 무덤에 찾아가서 거기를 확인했는데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하여튼 그들 입장에서 보면 낯선 한 사람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낯선 한 사람인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들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냐.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그 예수님에 관한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막 들었던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쭉 설명을 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이야기 내용 중에 제자들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절과 24절이에요 2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두 가지가 뭡니까? 그들이 3년 동안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때려 부었다. 그렇게 따라다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그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너무나 험악하게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그것도 죄인들 흉악범이 죽는 방식으로 십자가에 처형된 거예요.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정말 모든 인생을 걸고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죽으니까 너무 허망해진 거죠. 그것도 충격인데 3일 뒤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려고 갔는데 무덤에 돌이 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나 예인들한테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인간의 역사 이래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케이스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뭐 살아났다 그러는데 잠깐 깨어났다가 죽은 거나 아니면 결국 나중에 다 거짓말로 판명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믿기도 그렇고 안 믿기도 그래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했다니까. 근데 또 시체를 확인할 길은 없고 누가 훔쳐갔나?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 때문에 그 두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공동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이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들이 가는 이 엠마오는 그들이 과거에 살았던 고향일 수도 있고 과거에 그들이 일하고 거처했던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길은 예수님, 그동안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의 길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냥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건사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거기 다 올인했는데
그 마지막에 너무 혼란스럽게 그런 상황,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예수님만 믿고 바라고 너무나 간절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마지막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고 혼란스러운 일만 계속 일어날 때 참다가 어느 날 폭발하거나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상처받고 낙심해서 사람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그런 경험을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몇 번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어쩌면 지금 나의 삶이 엠마오로 가는 길가에 있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그런 제자들, 그런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 오늘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뭐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짧게 핵심을 말하면 오늘 25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해주신 핵심적인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줬다고 성경이 말해요. 자, 성경을 풀어줬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두 번째는 뭡니까? 제자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들이 간청에서 하룻밤을 머물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하룻밤 그냥 1박 2일로 셀 모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면서 그들이 신앙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떡을 떼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는 성찬이에요. 내가 이후로 계속 그것을 시행하라고 명령해 주셨던, 그들이 그걸 받으면서 익숙하잖아요, 뭔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이게 오늘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몇 번씩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내가 로마 군병들 종교 지도자에게 잡혀가지고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이야기를 몇 번 걸쳐서 해주셨어요. 미리 말해줬다는 겁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베드로한테는 미리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다른 유다한테는 네가 나를 팔 거다라고까지 대놓고 미리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런 숱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오늘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숱하게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도 그 말씀을 그들의 삶에서 적용하지도 못했고 기억도 못했어요. 정작 일이 닥쳐지자 혼란스러워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결국 제자의 길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점점 멀어지는 엠마오의 길을 가고 있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말씀을 더디 믿는 자여, 그건 오늘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2절에서 35절 말씀 보니까 역전이 돼요.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라진 후에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32절에서 35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이 성찬을 베풀고 난 다음에 그들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낯선 이였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가는 길을 돌이켜서 다시 제자들이 또 그들의 공동체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을 간증하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또 자신의 방식대로 거기서 쉽게 말하면 셀 모임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실망해서 다 죽을 것처럼 그 제자들의 공동체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신기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부활의 예수를 나누고 전하고 있습니다. 땀으로 젖던 입이 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4월 한 달, 저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부활절 있는 이 4월 한 달 퍼블릭 앤 지저스에서 계속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섬겨줄 한 두세 사람을 우리 작정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VIP로 우리가 여기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 달 동안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셔서 회복하고 뒤집어 놓고 그런 사연이 있는 스토리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걸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맛집 그리고 어디 갔는데 명품을 정말 싸게 샀다, 그런 게 있으면 막 사람들한테 막 전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한 내가 부활의 예수님 하나님을 경험하면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4월 한 달간 기도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도대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길래 그들이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이제 뭐 낙심이 컸다는 말 아니에요. 그 엄청난 큰 낙심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모든 신앙이 헌신했던 걸 다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려던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돌이킬 수 있었을까,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저는 조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그들의 삶이나 상황에 눈에 보이게 바꿔준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여전히 막 고민이 많았던 불안한 진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준 것도 아니고, 없던 돈을 구해주고 대출이 풀린 것도 아니고, 병이 낫거나 없었던 배우자가 나타나고 속 썩이던 아이가 갑자기 어머니 이렇게 완전 인격이 뒤집어져서 나 앞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날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의 삶, 인생의 방향, 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눈 씻고 찾아봐도 그게 무슨 예수님이 막 신앙적으로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늘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그죠? 그들이 늘 들었던 뻔한 예수님의 그 말씀, 그들이 예수님과 뭐 한두 번 먹고 자면서 셀 모임 했겠어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늘 먹고 그렇게 잤던 그 셀 모임,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 베풀었던 그 떡을 떼주는 성찬, 이후에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늘 그들에게 뻔한 말씀, 셀 모임, 성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종교행위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일하셨다고요. 마리아나 베드로는 보여줬잖아요. 달라요. 근데 성경이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래서 사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뭐지?
말씀을 듣고 바뀌었다. 우리도 말씀 듣는데, 예수님과 하룻밤 잤는데 우리도 뭐 그런 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지 그런데? 성경은 엠마로 가는 두 제자의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데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서 16절, 30절에서 31절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제자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대요. 점점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눈을 감고 뜨는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같이 먹고 잤는데도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옆에 자신들과 동행하는데도, 함께 하시는데도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인 거지. 그런데 또 거꾸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성찬을 베푸시니까 또 눈이 떠여서 안 보이던 예수님이, 동행하던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눈이 가리워지다, 눈이 뜨이다, 이 두 동사가 핵심인데, 그 동사가 둘 다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어로 그 시제로 보면 수동태예요. 제자들의 눈이 열리거나 눈이 뜨이게 된 것은 제자들의 의지나 감정이나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눈이 감기거나 떠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닫힌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뜨인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 빌립보서인가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하신 신실하신 걸 보기 원한다, 그 말이에요. 눈이 밝아지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삶과 동행하셨던 예수님이 보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늘 듣던 뻔한 말씀, 늘 하는 셀 모임, 그 성찬 중에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들의 멘탈, 영혼이 바뀐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여전히 상황은 바뀐 게 없고 핍박과 순교의 상황은 이 뒤에 보면 더 심해지고, 어떤 면에서 내 삶은 더 고달파졌지만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이 눈이 떠여서 보여지니까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영적인 힘을 얻은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은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전에는 남들이 내 뒤에서 하는 말 몇 마디만 들어도 그게 나한테 걸려가지고, 난 안 걸려 그러는데 또 그게 걸릴 수밖에 없어. 걸려가지고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요. 그냥 내 삶에서 큰일 몇 개만 겪어도 내 인생 전체가 내려앉을 것처럼 완전 헤매고 다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능력, 공동체를 경험하고 나서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도 않고 미래가 불안한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여전히 고민도 많아요.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걱정은 하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 안 돼. 지독스럽게 안 돼. 근데 이상하게 한 번씩 안 될 것 같지가 않아.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몇 년 동안 내 뜻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계속 꼬여가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결국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주님이 협력해서 주님의 때에 선을 이룰 것 같아. 그 강한 확신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블라이트 강남교회 이 성도로 다니면 아마 평생 한 수백 번도 이야기를 더 들으실 거예요. 저도 제 목회 멘토가 늘 저도 수백 번 제가 대신 외울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강남교회 성도니까 그걸 계속 들으실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세일 목사 그 딸이 병이 들어서
홍대와 강남 두 교회를 제가 다 섬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워하다가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가 몇 개요? 매일 그걸 물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퇴원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제 마음이 복잡해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 예배 때에 성도들한테, 우리 그때 공동체 예배 때에 제가 성경을 읽어주면 성도들이 그거 듣고 세 번 따라하고 그거 있잖아요. 창세기 13장을 말씀을 읽어주고 있는데 막 그냥 저도 처음 그런 경험이에요. 막 읽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말하듯이 제가 그냥 스톱하고 거기서 막 그냥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싶을 정도로 강력한 말씀을 확신으로 주셨어요. 그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얼마나 많이 설교도 했겠어요. 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삶과 목회를 뒤집는, 이 강남교회를 향한 나의 삶과 목회를 뒤집는 부활의 말씀이 되게 하셨어요. 물론 그때 이후부터 여러 가지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로 걱정 안 했겠어요? 걱정했어요. 고민했어요. 근데 낙심하진 않았어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진 않았어요. 문제를 해결한다고 발을 동동 구르긴 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때 이후로부터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평생 들을 거예요. 부활의 말씀이죠. 오늘 제자들도 이거예요. 늘 뻔하게 들었던 거 다 아는 건데 그날 풀어주시니까 그것이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비즈니스를 뒤집는 확신의 말씀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시는 부활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혼란에 빠져서 신앙에 완전 디프레스에 빠진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몰라서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인생의 문제에 답을 찾지 못해서 혼란에 빠지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다 똑똑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멘탈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다 아는데 제자들처럼 다 숱하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환난을 당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환난을 당하면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도다. 내가 이 환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걸 뚫고 나갈,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뚫고 나갈 영적인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하는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인생 어떻게 하면 잘 살아야 될지 몰라서도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영적 확신, 그게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제일 와닿는 게 뭔 줄 아세요? 의외로 저는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묵상은 제가 처음 해봤네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대놓고 나타나서 야, 내가 부활한 예수야, 못 박힌 손과 발을 한번 만져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베드로 같은 적극적인 사람, 의심 많은 토마 같은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그렇게 접근하셨어요. 근데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대놓고 하셨으면 화들짝 놀라서 자라목을 안에 넣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나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 목사랑 비슷한 사람들이 저희 교회 올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화들짝 놀랄까 봐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깨달았을 때조차 사라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절대 알리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이 강제로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묵묵히 말씀 전해주시고 하룻밤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성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특별한 이벤트 또 막 우리 막 부흥 집회 합시다 막 한 달 또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럼 우리 블라이드 강남교회 같은 사람은 다 떠날걸요. 그냥 늘 뻔하게 말씀 듣고 그냥 모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그 늘 뻔한 그 우리의 루틴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려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들의 눈이 언제 밝아졌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성찬을 베풀어 주실 때 오늘 본문에 그들의 눈이 강건조로 떠여졌다 그렇게 말해요. 저는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찬을 행할 때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경 본문 왜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2000년 전에 있었다는 말은 그것을 듣고 믿는 너희에게도 지금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초대하신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똑같잖아요. 제자들이 한 것처럼, 예수님이 한 것처럼 말씀을 풀어주고 성찬을 할 때 우리도 똑같이 성찬 뭐 별거냐 싶은데 그 성찬을 베풀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동안 내 삶의 지질이도, 내 가정에, 내 비즈니스에, 내 진로에, 내 미래에 아무리 생각해도 보이지 않던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구나 하고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눈이 떠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이 그의 몸된 교회에 충만이 부어졌다 그랬어요. 오늘 교회가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믿고 성찬식을 베풀 때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의 충만이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찬을 베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약속을 해주셨기에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성찬을 통해 눈이 열려서 그들의 인생의 길이 턴되고 닫혀있던 눈이 열리고 닫혀있던 입이 열려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오히려 간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를 뚫고 오히려 그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이 더 단단해지게 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남은 1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